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온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지식이, 달나라를 간다고 하는 지식이 다 동원하고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바이러스 균 하나를 잡을 수 있는 약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백신 하나 개발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더 안전을 구합니다. 더 안전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더 안전을 구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거리가 가깝고 또 중국에 비하여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신사고 교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부자들은 바다가 있는 제주도에 엄청난 땅을 사들이고 또 거기에 엄청난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서울 근교에 빌딩들을 사들이고 땅들을 사들이고 아파트들을 사들였습니다. 중국의 유학생만 우리 한국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유학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전국의 대학이 중국에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부자들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는 조선족까지도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코로나19가 창궐하니까 한국에 못 살겠다고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까지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이제는 중국인들을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오히려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한국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안전이라고 하는 것, 국어사전을 보면 안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두 가지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리적인 상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안전함을 가진 상태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고 또 노래를 부른 여러분들 김성록 씨 기억하시죠?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에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가곡이 있잖아요.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해서 가끔 이 노래를 또 듣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저 또한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아름다운 나라 거기가 어디지?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기. 우리 손잡고 찾아갔다가 번번이 길을 잃고 돌아오는 거기. 눈 감으면 불 속 한 발자국 앞에 다가서는 거기. 아름다운 나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나라가 거기가 어디지? 우리 손잡고 번번이 찾아갔다가 번번이 길을 잃고 돌아오는 거기. 아름다운 나라 거기가 어디지? 있는 것 같았는데 없고 가면 찾지 못하는 거기가 아름다운 나라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나라가 없을까?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어딜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믿음의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변해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아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거기가 바로 아름다운 나라다 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아름다운 나라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거기가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져 뼈가 녹아지고 눈이 흐려지고 간이 녹아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얻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쌓아놓은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마치 썩은 동화줄처럼 끊어져 내릴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어섰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삶은 달걀과 같다, 삶은 계란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음식물들은 뜨거운 물에 삶으면 삶을수록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다 녹아지고 다 흐물흐물해지는데 달걀은, 계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시작을 하지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에는 연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삶은 달걀처럼 단단하여지고 더욱더 강하여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남은 인생 평안과
안전한 삶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첫째는 환난 중에서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 1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로마의 교황청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틴 루터가 좌절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마틴 루터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성경이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말씀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마틴 루터는 펜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제 노래로 적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찬송이에요.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이 찬송을 국가보다도 더 많이 부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패가 되시고 병거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전염병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또한 환난이 성난 파도와 같이, 성난 바람과 같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과 쉼과 안전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있는 곳을 안전지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안전토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안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랬어요.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여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함께하여 주시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내가 어떤 상황에 만났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분은 안디옥 교회 감독인데 이분은 황후 유독시아의 간교로 인해서 귀양살이를 가게 됩니다. 귀양살이를 떠나게 될 때에 마지막 설교를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빼앗겨도 하늘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려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왜? 내가 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곳이면 내가 그곳에서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지키는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원수의 유혹이, 원수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에 계실 때 그 성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전염병이 돌고 아무리 경제적이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안전지대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요, 사람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지키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도 없고, 세운 것 같아도 허물어지고, 다 가변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궁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에 브루세라고 하는 병원에 그 당세기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철학가 한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폐수종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한 달 동안 그 병원에 입원을 하는 가운데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의료인들에게 엄청나게 발악하다시피 괴로움을 주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부인조차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세가 어떤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한 세기의 위대한 철학자는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죽는지 그는 그 두려움과 그 죽음에서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였어요. 그가 평소에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한 개념이 뭔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삶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그렇게 외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자신은 두려움에 갇히고 죽음에 갇히고 공포에 갇혀서 가장 두렵고 불쌍한 삶으로 종말을 맞이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 그가 그토록 자유를 외쳤건만 그렇게 자신은 자유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때에 한 독자가 신문에 이런 투고를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게 비참하게 죽었던 까닭이 뭘까? 그 이유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얘기였어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두렵고 죽음으로부터 두렵고 그는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유명한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날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보,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지배하는 것이요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음을 깨닫고 하늘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는 가운데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안전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진실로 예수 안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안전을 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